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영적 어둠의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같이 그 방법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시대 때 오히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예배들이 또 드려지고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참된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느새 모르게 우리는 세상 정치에 휩쓸리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또 그곳에 우리가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 옳고 그름,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혼합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된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된 일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한 진중한 그런 고민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더 깊이 새겨졌냐 말이죠. 그 생각이 그 진리가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왔던 습관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각의 기준점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리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항상 역사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온갖 그런 어두움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혼란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죠.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기준 판단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모르게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경건하게 산다고 내가 달라질 거 있어?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폭력을 합리화시키고 있고요.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체코의 작가 중에 밀테라 쿤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처럼 존재 자체가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무겁고 그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파도에 휩쓸린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고 어떻게 해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란 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돌아선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다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진리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돼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 사람들, 그 방향한 사람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이익의 방도입니다. 하물며 목회자들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그것을 사용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죠. 크리스찬들은 피스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서로 죽일 듯이 그냥 다투고 싸우고 막 분열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을 추구하잖아요.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감이. 행복감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거기에서 행복감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뭐 거창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마음의 행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행복감을 주신단 말이죠. 경건은 진리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건과 진리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솔로몬 왕은 뭐예요?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구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딱 한 가지 구하라면 뭘 구하겠어요?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걸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솔로몬 왕은 딱 한 가지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뭐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마음. 사람마다 들어요. 듣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듣는 것과 무의지를 갖고 듣는 것과 두 가지가 있어요. 무의지를 갖고 듣는 건 뭐예요? 그냥 흘리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듣는 건 뭐예요? 그건 내 마음에 담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의지를 갖고 들으면 그냥 흘려 들어가요. 근데 의지를 갖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그걸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죠.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길 원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지혜라고 하죠.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건 지혜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 분별력이 분별력.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하죠.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은 쉬운 게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짐승과 똑같죠. 짐승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다. 이 새들 보세요. 여기 짐승들 보세요. 아무 데나 뭐예요? 똥오줌 넣고요. 제 편한 대로 먹고 자고 그러면 돼요. 근데 사람에겐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미를 알게 하셨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을 그냥 쉽게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인생 참 어렵지?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네 그러더라고요. 왜요? 생각 없이 살면 하나님 반드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고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고민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부유하게 풍성하게 사는 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이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냥 막 사는 걸 바라시는 부모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이들이 잘 배우고 공부하고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적절하고 합당한 그런 사회 시민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자라갈 수 있습니까? 맨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워 자고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맨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우리는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죠. 모든 질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실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맨날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주문부원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그 주기도면서 가르친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자식의 필요가 보여요. 자식의 필요가 안 보인다면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는요, 자식의 필요가 다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짐승처럼 그런 저급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답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걸 배워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 키워가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다고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까? 안 그래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 계속 키워가셔야 돼요. 차에 대한 전문가들은요, 차가 지나가면 저게 몇 cc인지, 그게 무슨 차인지, 그리고 어떤 엔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능이 있는지, 다 파악을 해요. 근데 그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차가 지나간다? 이렇게 되죠. 아이들은요, 그냥 차가 지나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차하고 그거 내부를 다 아는 사람하고는 보는 게 다르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거느리는 그 가신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어요. 전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해갖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온 거예요. 그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얻은 전리품 갖고 11조를 이 멜기세덱
왕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많은 그런 정보와 지식과 그 의미를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뭐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건 뭐예요? 이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죠. 왜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 같은 걸 먹이게 되죠. 근데 어른들처럼 어떻게 해요? 딱딱한 음식을 먹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와버려요. 왜요?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게 참 쉽지가 않겠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데 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너는 구원받는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요? 듣는 것이 둔해요. 이해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됐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으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단 말이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단 말이죠.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 죽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젖이나 먹어야 활자가 되었도다.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자가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단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읽다가 뭐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죠.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예요?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 지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성이에요. 지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성이란 말이에요. 지성.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이 지성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은 뭐예요? 지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반지성주의처럼 크리스찬들은 공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청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요, 책을 사고 그 책을 읽고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을요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들과 같이 책을 읽고 막 그러는데 모이지도 못하게 해요. 반지성주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그럼 저항한단 말이죠. 알면 여러분들 반역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불러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는 것처럼. 아니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을요, 여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성을 갖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된 분별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공부하란 말이죠. 공부는요,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면 공부 끝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공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하기를 멈춥니다. 배우기를 멈춘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죽은 겁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은 그거죠. 노인은 뭐예요? 배우기를 멈추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노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배우기를 멈추는 게 노인이죠. 끊임없이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으로 주셨잖아요. 책으로요. 책으로 줬다는 건 뭐예요? 읽고 배우라는 거예요. 읽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어렵게 살던 시대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까막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뒤늦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나 이런 지역센터에서 가르쳐주는 한글 공부 배우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 그 공책에다가 글씨 연습하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보인단 말이죠. 그 글씨를 못 읽던 노인이 어떻게 해요? 한글을 배워갖고 글씨를 읽으면서 지나가는 간판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움이 어떻게 해요? 어떤 노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검정고시까지 보고 대학까지 공부해요.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지성을 활용하세요. 공부하고 배우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기독교는 절대로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성과 합리성, 논리력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개발해야 돼요. 분별력이란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뭐예요? 맨날 듣기만 해요. 그냥 남의 말 듣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고 읽고 하면서 분별하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지각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각 없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비진리가 잘못된 생각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걸 모른단 말이죠.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비진리가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들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요 유연하셔야 돼요. 시대가 달라지고 있죠. 이 시대에 맞춰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면서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드셔요. 여러분들 부자한테 여러분들 내가 선물 하나 돈이 없으니까 작은 선물 이렇게 드렸다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것으로 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요? 더 큰 거로 주시죠. 하나님 째째하게 너 그만큼 갖고 왔으니까 나도 그만큼 줄 거야. 이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돈가스 사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뭘 사드리겠어요? 스테이크 사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기독교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기독교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욱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럼 모든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비진리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비진리와 거짓을 만들어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에 휘둘리잖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해요. 뭐예요? 욕심에 휘둘려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욕심에 휘둘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아까 경건은 우리한테 자족을 준다고 그랬죠? 그 자족감, 만족감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충동질에서 욕심과 그리고 거짓을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 뭐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단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진리에 서는 겁니다. 참된 진리에 서는 거 절대 못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을 충동질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인생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지 아십니까? 오늘날 자기가 자기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과장하고 포장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요. 속은 썩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겉은 뭐예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요. 어제 조카 돌 감사 예배가 있어서 성남 갔다가 내려오다가요. 지원이가 그래도 일하는데 옷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옷 하나 이렇게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남자 옷이 더 많더라고요. 둘러보다 그런데 그 주인이 딱 나오더니 막 전문가 같아요. 양복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넥타이를 이렇게 입으면 하면서 막 벗겨서 입혀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보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처럼 써있나 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같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성당 다니는데 그래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막 이렇게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정신적으로 저기 이상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멀쩡해 보였어요. 양복에 대해서는 전문가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정신은 올바르지 못해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요. 신앙이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겉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썩어져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는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가 여러분들 분열되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날 때 자아가 분열되고, 이 사람 만날 때 또 내 자아가 또 바뀌어지고, 또 이 사람 만나면 또 자아가 또 바뀌어지고. 이 정치인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은요,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고요, 자아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가는 거. 이게 참된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어요. 거짓되게. 또 영적 분별력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부패한 우리 마음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거든.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돌아보면서 늘 후회해요. 아쉬워요.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부패했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부패하고 있어. 거짓되어 있어.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진리로 바꿔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 너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우리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행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의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열매 맺는 행위와 행실을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을 바꿔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근데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을 제일 많이 밝혀주고 있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적나라하게 나를 들춰내고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기 싫은 거예요. 내 피부가 막 주름이 잡히고 막 기미가 생기고 막 쭈글쭈글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거울 보는 게 좋아요? 싫죠. 들여다보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미 크림도 발라보고 막 여러 가지 막 좋은 거 다 바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기미가 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주름진 곳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그게 지각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계명들, 주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믿었사오니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명철이 뭐예요? 명철이 분별력과 이해력이에요. 명철이 하나님 제게 좋은 분별력을 주십시오. 좋은 이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예, 주의 법도, 이 법도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지각을 갖고 연단하고 훈련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명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명철하게 되었어요. 뭐예요?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거짓 행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역적 분별력이 생긴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119편 100절 보세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뭐예요? 순종했어요.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명철함이 노임보다 낫대요. 여러분들 나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철해집니까? 예, 처세술은 좀 길어질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노인보다 더 승하다고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살았다고 분별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각으로 훈련하고 연단되어주고 해야지 그런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분별력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은혜고 기술이지 절대로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각을 연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지각을 연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연단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잘못된 기독교에 빠져서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고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말이죠. 바른 진리 안에서 참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명철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